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은 신분을 뒤흔드는 사단의 시험. 시작. 신분을 뒤흔드는 사단의 시험. 여러분,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극렬한 시험을 받았을 때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였어요.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의 신분을 뒤흔드는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역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있을 것임을 예견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이제 은혜 받으려고 딱 작정할 때, 하나님 막 역사하실 때, 사역하실 때, 그때쯤 사단의 시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주님께 다가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몇 번씩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막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불확실하며 불투명한 일들에 대해서만 사단의 미혹하는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불신하고 막 불투명한 거 이것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명명백백한 사실에 대해서 더욱 잔인하게 시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00% 명명백백한 사실에 대해서 여기서 막아자 잔인하게 시험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세례를 받으실 때 자신의 아들됨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았어요. 받았죠? 기록되기를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으로부터도 증거를 받았습니다. 기록되기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명명백백한 사실인 주님이 참 아들 되심과 참 종이 되심을 의심케 만드는 혹독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 일꾼이 아니면 오히려 사단은요, 신분에 대해서 어떤 시험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둘지라도 그는 사단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서 잘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사단은 쉴 새 없이 의심의 화살을 쏘아댈 것이며 우리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지 못하도록 총 공격을 가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과연 그렇다면 사단은 어떤 시험으로 우리들의 일꾼된 신분을, 자녀된 신분을 뒤흔들어 놓고 있을 것일까요?
첫째, 환경을 통하여 시험을 했습니다. 뭐를 통하여?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라 몹시 굶주리고 계셨으며 고통스러운 가운데 계셨습니다. 일을 할 때에 사단이 딱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처럼 시험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몇 절이에요? 3절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뱃속까지 들어갈지어다.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시험일까요? 야야, 아무개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틀림이 없느냐? 정말 틀림이 없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하나님은 너를 무심하게 그냥 내팽개쳐 두고 있지? 내가 이처럼 배고프고 굶주린 상태에 이런 것이 하나님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 시험하는 사단이가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너에게 떡 한 조각도 주지 않지 않느냐. 영적인 사역에 지장을 받지 않으려면 육적인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주인이 종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너희 하나님은 일꾼들의 고통을 다 몰라라 하지 않느냐? 만일 내가 계속 열심을 내어 봉사한다면 정말 너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 것이야. 그러니 지금부터는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라. 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도 않고 책임져 주지도 않으니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 먹을 것을 위해서 뛰어봐라. 내 힘과 내 재능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는 일에만 전념하라고 사단이가 속삭입니다. 물러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아멘. 오직 우리들은 육신의 떡보다 더 귀한 신령한 떡을 영적 굶주린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려울수록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능력이 많다. 감사해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귀는 빼기를 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올바른 성도의 위치와 일꾼의 위치, 성도의 위치를 지킬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영적 신령한 말씀대로 살려는 종에게 육신의 떡까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어떤 증거를 구하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구하라. 이게 시험이 있어요. 사단은 이번에 주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시험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즉각적으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보호하기 위해서 돌에 부딪히기 전에 내 발을 어떻게 받들어서 주실 것이 틀림없다라고 두 번째 사단이가 증거를 구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같은 사단의 시험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야, 아무개야, 강수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의 일꾼이라면 먼저 그 사실을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니? 다 확인해 봐야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일이야. 그 같은 증거를 확인하는 일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니? 내 옆에 장로나 집사들을 보아라. 그들도 확실한 증거를 가진 후에야 열심을 내기도 시작했다고 말할 것을 너도 들었잖아. 그러니 너도 확실한 증거를 얻은 후에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하여라 라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증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사단의 시험은 이와 같은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얘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망설이겠니? 일단 뛰어내려 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든 아니면 어떤 다른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너를 다시 데리고 올 거야.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세상 가운데에서 타락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같으냐? 아니야. 그러니 걱정 말고 일단 세상으로 나가서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너 그 자리에 있은들 뭐 더 뭐하냐? 더 좋은 자리로 가란 말이야.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뛰어내리면 죽거나 그게 다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것은 어떤 요란한 외적 증거 있지 않습니다. 외적 증거 있지 않아요. 참된 증거는 바로 여러분 자신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왜 아멘이 작어? 누구 안에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믿음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분명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입증하는 것은 바깥의 다른 표징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을 받았다가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발적인 자원이에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안 들려. 자발적인 자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세 전에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강제로 강압적으로 끌고 와서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역시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자발적으로 자원한 자를 찾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오늘 성령의 불의 열정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신다. 믿음을 선물로 받으신 분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사야 고백은 철저한 헌신의 자세, 자발적인 자원의 자세로 나아감으로써 자신이 참된 하나님 종임을 드러내 보여주었던 거예요.